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레위기 21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레위기 22장 32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1장과 22장은 17장부터 기록된 성결 규례 중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성결 규례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1장은 제사장들의 장례와 결혼 문제, 제사장들의 결격 사유나 직무 제한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장례에 관해서는 제사장이 된 이들은 자신의 가족이 죽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며 또 이방인들의 풍습과 같이 죽은 사람을 애도하며 머리나 수염을 깎거나 살을 베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경우는 더욱 엄격합니다. 그는 가족이 죽었어도 그 시체를 만질 수 없으며 그 누구의 장례를 위해서도 애도하거나 성소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너무 심하다 싶은 규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자신의 직무를 넘어 모든 백성의 대표이자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가 지킨 이러한 규례는 모든 백성에게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에 관한 경우인데요. 우선 제사장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제사장들은 더욱 엄격합니다. 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서도 안 되고 오직 초혼하는 여성과만 혼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혼 규례를 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야 할 가정의 시작이 거룩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의 결격 사유와 직무 제한의 경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마치 성소에 바쳐진 희생 지승과 같이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몸에 흠이 있어서도 안 되고 선천적 장애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신체적 결격 사유가 생겨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제의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별된 자로서 그의 신체도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고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의 직업상 동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업무를 감당해야 하기에 장애가 있는 몸으로는 그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흠 있는 자를 배척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22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몸이 불편한 그들이 일을 하지 않고도 함께 머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소에서 나온 모든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21장에서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 언급하였다면 22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과 제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성물과 제물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표현이기에 그것들을 다루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레위기 내용을 통해 번제를 제외한 소제나 화목제, 속제나 속건제 중에는 제사장들이 먹을 몫이 정해져 있음을 배웠습니다. 22장은 그 성물을 먹을 때나 접할 때에 대한 자격, 즉 부정한 상태로서의 접촉이나 섭취가 금지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규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이제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와 축제 규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단순히 한 민족이 지키는 명절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당신의 절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그렇게 레위기에 등장하는 절기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절기는 총 12개로 너무 많아 보이기도 하고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리에 따라 나누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개의 절기를 4개의 절기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입니다. 이 4절기들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각 절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창조를 예표하고 두 번째 유월절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 세 번째 오순절은 성령의 내주하심, 네 번째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즉 이 모든 날들은 성도된 우리들의 구원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기념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들을 기념하시며
우리가 당신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절기들은 농사의 절기와 맞물려져 있습니다. 6월절은 첫 열매의 추수인 초실절, 오순절은 가나안 땅의 보리추수를 하는 절기인 맥추절과 맞물려 있고, 마지막으로 밀추수의 절기인 9월에서 10월에 해당되는 일곱째 달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수장절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의 절기와 하나님의 성일이 맞물려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킬 때 풍성하게 누릴 축제가 될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역사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감사와 은혜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에 대한 대형 이벤트에 대한 설명 후에 24장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성소 안의 등잔대와 진설병상으로 이동합니다. 등잔대와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헌신을 상징하는 표식입니다. 줄기는 하나인데 7개의 가지가 있는 등잔대의 모습과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놓여진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으나 모두가 평등하며 하나의 뿌리로부터 나온 민족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켜져 있는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항상 밝히라는 명령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등불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와 같이 이들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3절에는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자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공동체 안에 혼혈의 존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들의 혈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서와 풍습에 여전히 애굽에서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카브는 기본적으로 구멍을 뚫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여호와에 대한 저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훼손한 것과 동시에 일종의 신적 살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의 죄는 그 뒤에 등장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 동령법의 원리와 같이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무거운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호, 즉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완전한 거룩함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는 일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어떠함을 통해 높임을 받는 것을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우리를 통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신앙과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분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